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신뢰를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단들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면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이 어찌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자리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카메라도 좀 잘 잡아주시고.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있는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자, 여기 보면 서원학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거짓된 비방을 퍼뜨려서 성도들과 지도자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악한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단호하게 규정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침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한 거짓 교사들로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종교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이들을 이용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제자들이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건 곧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의 부흥을 막고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소식을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분열이 된다든지 또는 싸움이 난다든지 하는 소식을 안타깝게 들을 때가 있죠. 요즘은 교회마다 세대교체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갈등이 많이 들립니다. 사탄이 그런 틈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들 영역을 넓히기 위해 교회를 짓누르죠.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보여도 사탄은 그거를 불고 늘어집니다. 사탄은 방학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절 잘 지내고 왔는데 사탄은 명절도 없죠. 그들은 쉬지도 않고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을 걸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립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또 승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파괴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신의 내적 내면까지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런 사탄이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예리하게 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를? 사탄을. 그들이 우리 교회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어떤 틈을 노리는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고 합니다. 절대로 드러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점점 그들의 존재를 잊어가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각을 다시 깨우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단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그걸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나 혹은 갈등을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자세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유오디아와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게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싸움 정도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로 언급하지 않았겠죠. 교회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사탄의 먹잇감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의 영향이 꽤 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자색빛 옷감 장수,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자색빛 옷감 장수, 비단 옷감 장수, 자주 옷감 장수. 아유, 누구예요? 루디아, 그렇죠?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여성이죠. 그의 집안에서 유럽 지역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여성 사역자들의 영향이 그 교회 안에 굉장히 컸던 겁니다. 물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이단이 아니고요, 거짓 교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려 하다가 갈등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탄은요, 이들의 갈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걸 옮겨서 다른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본질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탄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사탄이 그냥 놔두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이용했다라는 거죠. 이 구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다, 내부의 분열이다. 맞아요. 사탄은 교회를 직접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선을 복음의 본질에서 비복음적인 걸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다행히 오늘 말씀에는 이런 문제에 관한 해결책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또 그 갈등, 그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자, 본문 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목한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직분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은 사실 흔하지 않는 일이죠.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동역자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가 교회에 큰 영향력을 가졌거나 혹은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지목한 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의 주장이 대립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적지 않은 큰 영향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엇갈린 주장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을까 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전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쪽에서 사역할 때 막 성도님 둘이서 엄청 싸워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싸우세요? 했더니 아니 내가 이 전도지에 사탕을 달겠다는데 저 양반이 껌을 달겠다고. 거기서 여기서 사탕을 달아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껌 그거 즐겨서 뭐 어떻게 먹냐고 막 싸우시는 거예요. 야, 제가 보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어떤 분에게는 사탕이 더 좋고 또 어떤 분에게는 껌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 다 다르죠.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요. 자,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두개다. 야,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아, 각자 하니까, 그러니까 만장이면 5천장은 껌, 5천장은 사탕. 어유, 지혜로우십니다.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렇게 대립됐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근데 같은 마음인데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같은 마음이라는 뜻은 의견을 통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쓰인 단어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서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고집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의견은 그 두 사람의 주장을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찾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던 겁니다.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 여러분, 이런 건 어떤 걸까요?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이고 어떤 게 예수의 뜻이고 어떤 게 예수의 생각일까요? 전도지에 껌이나 사탕을 다는 것이 예수의 뜻일까? 아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껌을 달자 하고 내는 암만 생각해도 식사 후라 사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분은 사탕은 당이 너무 많아서 요즘 잘 안 먹는다, 껌을 씹어야 한다, 껌에도 당이 있지 않냐, 둘이 열심히 그렇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뭘 하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현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반장은 이거 달고 반장은 이거 달아,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죠.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전도지에 뭘 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껌을 달든 사탕을 달든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어디로 가고 비본질적인 껌과 사탕이 문제로 대두된 건 껌과 사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개를 주장하는 각자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찾을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스스로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게 우리 형편에 더 유익하고 맞는 건지 고민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다 좋으니까 아까 우리 김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은 이렇게 달고 반장은 이렇게 달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혹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그 결정권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걸로 따릅시다,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얼마든지 교회에 덕이 되는 방법들은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굳이 언급한 거는요, 그들이 너무나 귀중한 복음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을 벌리고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해결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대략 3.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마리가 끌면은 몇 톤이 될까요? 그죠? 7.2톤이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10.8톤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마리가 같이 훈련을 받아 같은 호흡으로 끌면 14.4톤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간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회방하고 갈라 놓았던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영적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의 의견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3배, 4배 아니 10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빨리 가거나 혹은 나와 짝으로 가는 사람보다 조금만 늦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같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또한 같은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잖아요. 누군가 상처를 받습니다. 늦잖아요. 누군가 불안해해요. 이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같이 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떠셨을까요? 저는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답답하셨을 것 같은 마음과 표현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와 왼쪽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력을 지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당시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였냐면요,
그 제자들 중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 아들 둘을 예수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좀 놔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는요, 그건 권력과 명예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목숨을 내어 놔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예수님은 아는데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왼쪽 잔 마시겠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리고서는 그 10명의 제자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자기 아들 둘을 왼쪽 오른쪽 자리로 놔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남잖아요. 그 10명이요 분개를 합니다. 아니, 저런 일이 있을 리가. 누가 어머니 카드를 꺼내가지고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막 분개를 해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엄청난 영적 시너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이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또는 왜 이렇게 빨리 가? 또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또 왜 이렇게 혼자서 저렇게 그래? 어느 때는 답답하고 어느 때는 억울하고 또 어느 때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서 같은 속도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엄청난 시너지가 바로 같이 갈 때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우리를 갈라놓는 겁니다. 왜?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마음을 앞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답답해, 속상해 이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면서도 우리가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함께 가집시다. 두 번째로 원인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로 같은 곳을 향해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처럼 되어가며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해결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안, 그것은 돕는 겁니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돕다라는 이 말은 원문에서 어떤 뜻이냐면 함께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등을 유발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둘이서 어떻게 하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돕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지친 거예요. 사역자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번아웃이 와요. 지금 두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게 영적 번아웃이 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근데 교회는 유지해야 되니까 그 둘이서 그냥 막 힘써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들의 헌신만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20대 80이라는 파레토 법칙이 존재해요. 20%가 80%를 끌고 간다는 건데, 사실 교회는 그런 법칙이 존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각각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지체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지체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와 연결된 다른 지체들도 결국 멈추게 되어 있는 게요. 그것이 예수의 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몸에서 췌장이 그 역할을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결된 다른 지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결국 두 사람이 어떻게든 끌고 나가려다가 결국 그 본질인 예수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또 하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드러나 있는 그 갈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야 주는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가 깨진 것은 단순히 감정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될 아름다운 동력이 깨진 거예요. 다시 동력의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 여러분, 몇몇 사람만 헌신하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 와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줘야 돼요. 사역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을 요청했을 땐 같이 그 손을 잡아주고 바통을 넘겨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고요.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돕는다라는 이 추상적 단어를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를 하기보다는 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사역 스타일은 뭐냐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사역의 자리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의 자리를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참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던 분이 그 자리에 가서 또 그 전에 하셨던 분을 이어서 같이 그 사역을 또 연합해 가는 거죠. 그렇게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마음의 짐을 나눈다라는 건 사역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응원해주고 중보로 기도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청소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헌신을 한 거죠. 그 헌신을 감사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게 있는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내가 자신 없다고 해서, 나는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옆으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서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고 또 힘이 되기 마련이지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교회와 성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건강해지고 또 성숙하게 세워져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분석하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그 본질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을 뻗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에너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누군가 내 옆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초대교회의 원리, 그리고 예수의 이 DNA를 여러분 안에 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를 돕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저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한 언어, 통찰력 있는 설교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도와주실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시간 확보가 가장 사실은 관건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 한 편이 준비되는데 최소 14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더더욱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일주일에 설교를 7편 준비하잖아요. 새벽 예배까지. 그래도 새벽 예배는 좀 10분 15분 설교여서 좀 짧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새벽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수요 예배도 준비하고 또 금요 주일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외에 또 이번 주 같이 강의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매일매일 새벽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전사님이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를 도와주셔서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계속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 때로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좀 덜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화도 한 통화 안 하셔, 신방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그건 제가 또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더 많이 해 가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못지않게 이 설교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제가 혼자 다 설교를 하니까 확보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저의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희의 스케줄과 시간 관리에 의무를 갖기보다는 믿어주시고 시간을 확보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말씀으로 도울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저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종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희 말씀 준비의 시간을 확보하는데 좀 더 도와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들의 그 시너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이 방해해서 두 사람의 갈등을 교회로 옮겨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는 건강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한다라는 솔루션을 주고 또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라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